지난주에 오늘 본문인 5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그 어린 여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로운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평소에 언급했던 그 어린 여종과 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노하여 돌아가려는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한 이름 없는 종들의 설득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신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5장의 본문은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서도 조금 긴 본문에 속하는데, 그만큼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에게 선물을 받음으로써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별개 동떨어진 이야기 같죠.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앞에 이 여종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 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이 세 이야기에 흐르는, 그 기저에 흐른다고 그러죠. 이 바닥에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닌 원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특별한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여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원리에 해당합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 열왕기서 저자로 하여금 그토록 이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기게 하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며 나머지 원리들, 그리고 또 그 원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첫 번째, 사실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죠. 은혜의 원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주제이죠. 그런데 구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위에 근거한 것처럼 생각되어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저들이 구원받는 원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 엘리사의 이상한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기 집 어린 계집종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의 앞에 가면 혹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아람의 대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이 왕궁으로 먼저 가지 않고 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을 당부하는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외교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빌미를 잡으려는 정치적인 술책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비통해합니다. 이건 분명히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고 만든 계책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요청대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엘리사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요청한 대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 상식대로라면 최소한 나와서 맞으며 환영의 인사라도 나누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비록 문둥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비록 적대국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국빈에 가까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보내서 말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다보기는커녕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전한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과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것이었는지는 이에 대한 나아만 장군의 태도에서 진노한 태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이 기대하기로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자신의 나라 아람의 선지자들처럼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두 손을 비비며 무슨 신비의 약이라도 발라주면서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치료해 주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또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요단 강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람 나라의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레바논 산에 눈이 녹아서 형성된 강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깨끗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 목욕하라는 엘리사의 말에 기가 막혀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진노했던 진짜 이유는 엘리사가 내려가서 씻으라고 한 강이 요단강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노한 이유는 바로 아람의 대장군인 자신이 방문하였는데도 뛰어나와서 환영하지 않은 엘리사의 무례함과 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한 이상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행동과 요구는 나아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대장군인데 나와서 자신의 나라의 그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주문이라도 외우면서 뭔가 치료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모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당연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나아만이 적대국인 아람의 대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는지는 이 나아만이 잡아간 여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음 장인 6장에도 잘 드러납니다.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해 가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선봉에 서서 늘 전쟁에 승리했던 아람의 장군이었다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백성의 입장으로서 그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사가 무엇인가 깊은 의도를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무리 자신의 감정이 적대국의 장군이라서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잘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대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엘리사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얼굴조차도 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내려가 목욕하라고 말을 전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엘리사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참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이나 다른 이방 나라의 선지자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인 것을 나아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나 이웃 다른 나라의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마술을 부리거나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돈을 주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애군이 꼈다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구술한다고 그러죠. 근데 구술의 내용이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복채에 따라서. 점을 보거나 구술하거나 할 때에 복채를 얼마나 어떻게 정성껏 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정성만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오면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더 큰 효염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도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그 양을 이제 간단하게 금의 양만 생각해 보아도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양이 68.4kg, 그러니까 성인 남자 몸무게만큼의 금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 외에 은도 있었고 옷도 10벌이나 가지고 왔죠. 얼마나 큰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많은 돈을 가져다 줄수록 더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완치해 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채에 따라서 예언이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이방의 선지자와 같지 않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의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심을 보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자신이 약을 바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또 심지어 나와서 그 얼굴조차 보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목욕을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함으로써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이 엘리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나아만이 생각할 때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혼동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해 엘리사가 그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였다면 나아만은 자신을 치료한 것이 엘리사의 능력인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에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기를,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그 어떤 사람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저를 치료하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아만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 강물에 내려가 7번이나 씻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한 것이고, 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 가운데 단 한 푼도 취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람이나 다른 나라의 선지자들처럼 돈을 받고 치료하거나 축복하는 자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은혜와 신약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방법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방법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와 보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리며 또 저가 가져온 선물 가운데 단 한 푼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구원의 은혜의 원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 자신이 무너지게 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자신이 아람의 대장군인데 나와서 환영하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진노하였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의 나아만의 태도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에게 그 정도 대접은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달랑 사람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으라고 했으니 이 나아만의 심사가 틀어지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더 큰 요구도 하라면 했을 터인데 그까지 요단물에 씻으라는 것을 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득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이나 씻으라는 말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또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질 때에, 아니 나만 자신이 순종할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이 종들이 와서 나만을 설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 말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즉 나만 자신에게 낮아진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존심을 꺾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아니 지난주부터 하면 세 번째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가 이제는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27년 그렇게 목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매니지하고 또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자들을 찾으셨습니까?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는 자신이 무능력한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쉽게 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높아졌던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때에, 그리고 설사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나 자신을 낮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은혜의 원리 세 번째는, 은혜의 원리가 지니는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값없이 주어지는 원리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그 개념을 올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즉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사환, 수종드는 자라고 하니까 그저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환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누구의 사환이었습니까? 모세의 사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의 사환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의 사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환이라는 것, 수종드는 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그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가장 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선지자 수업을 하는 수제자로서 엘리사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행하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하시가 자기 선생님인 엘리사의 의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선생이며 주인인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병사들이 가지고 왔던 선물들을 모두 가지고 다시 떠나자 곧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생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왔습니다. 앞에서 이 1달란트가 얼마나 양인지 말씀드렸었는데 은 10달란트가 342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2달란트면 68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급 옷을 2벌이나 받아왔던 것입니다. 비록 게하시가 그 받은 재물을 집 앞에 감추기는 했지만 게하시의 동기가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좋게 봐주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 보면 결국은 게하시가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래도 언뜻 나타나는 말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좋게 비추어 보면 게하시의 의도가 그저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아람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늘 아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가고 탈취해 갔는데 그 탈취해 간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했다는 말조차도 언뜻 보면 신앙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그 표현 속에서 국가적 차원, 민족적인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선물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는 것도 무엇이라도 뺏어와야겠다는 말을 보아도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 동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그쳐 묻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기 자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위한 충성심에서 나온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민족적인 열심이었을 수도 있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한 신앙적인 의욕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위한, 민족을 위한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였을지도 모르는 게하시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문둥병을 내리게 하시는데 게하시만 아니라 그 집안 모두를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너무 심한 벌 아닙니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벌하실 일은 아니지 않는가? 게하시가
민족적인 열망과 자기가 섬기는 엘리야를 위하여 더 나아가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신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저에게 내리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의 열정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열심이고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잘못은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에게서 물건을 취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건을 취하고 거짓말을 한 것 잘못한 것이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엘리사의 의도,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잘못 왜곡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알려주셨던 값없는 구원의 은혜의 원리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받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게하시의 잘못,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게하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열심으로 행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은혜의 원리가 지닌 이 중요성을 교회가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번졌던 예수초청잔치, 그 예수초청잔치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사용된 방법을 보면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초청잔치에서 생고구마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물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초청잔치 때마다 그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밥솥도 주고 몇만 원짜리 선물들을 주고 그렇게 선물을 줘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값없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값을, 교회에 온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밥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여러 가지 다른 선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이 자랑처럼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나는 그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올 때마다 5불씩 주었다. 지금 게하시가 한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유년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선물 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오면은 선물 받아가니까 교회에 온다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행사들에는 그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야 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 자체가 이 구원의 원리가 지닌 중요성을 무너뜨리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원리가 지닌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를 통하여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길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얻게 될 값없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저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처럼 우리 자신의 고집으로 나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꺾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원리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자신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선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빛교회와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